하셨나요?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수식어만으로도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관원이라고 하는 신분은 참 대단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재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 자리까지 오르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어릴 때부터 율법에 능통했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잘해야 했겠죠. 지금의 이 시대로 얘기하면 영재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유대 관원 70인 안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낮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어떤 꼬투리라도 잡히면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아마도 밤중에 찾아온 것이 낮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너무 복잡해서 조용히 말씀을 나눌 수 없어서 밤중에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궁금한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예수님께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여쭤보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너무나도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무엇이 궁금했던 것일까요? 니고데모가 굳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인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거듭남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이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왠지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당시의 유대학자이며 율법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저는 두 가지의 주제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건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 관원들이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랍비라고 부르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요 3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았고 들어왔어요.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표적들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도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그런 표적들을 행하실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니 당신은 메시아가 맞습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라도 이런 표적을 보여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맞죠?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왠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원하는 진짜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니고데모의 그 속마음은 과연 무엇이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그 예수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과연 어떤 질문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제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아닌가요? 물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여쭙지는 않았지만 니고데모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너는 거듭나야 한다 라고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난다는 단어의 의미는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위로부터 라고 하는 의미, 또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 또는 근원적으로, 그리고 처음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이 단어를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단어의 의미를 다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다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는 서로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듭나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는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본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경험한다, 참여한다, 인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되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을 종합해보면
만일 사람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위로부터 난 사람만이 소유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우리 모두는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거듭나신 분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거듭났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과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를 꼭 경험해야 거듭났는지 아는 것일까요? 아니면요, 어디 산속에 기도원이라도 가서 소나무 뿌리라도 한번 뽑아야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거듭났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물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자신이 거듭났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상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설교 방송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몇 %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70%에서 80% 정도 아주 다양한 답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몇 % 확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목사님이요, 함정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는요, 몇 %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없어요. 무조건 100% 아니면 0%예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쯤 걸치는 경우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아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게 천국 가고 구원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왠지 서로 교차하는 지점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거듭남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주제는요, 주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또 다른 질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라고 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 불구하고 그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분명히 답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난다는 그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물과 성령에 의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몸을 청결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물로 몸을 씻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또한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씻음받는 의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은 외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면 성령은 우리의 내면의 깊은 것을 정화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죽어있는 모든 것을 살리십니다.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결국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과 물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 의식과 함께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상당히 당황하고 놀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의 성경적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도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고, 인간편에서 본다면 구원의 역사는 다분히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알고 있었던 유대 관원 니고데모는 자신의 사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치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놀라고 그는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근거를 몇 구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서 12절 말씀 사이를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인간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이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 행위이고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동원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의구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만이 거듭나게 하실 수 있고 그 안에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동원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거듭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난 신자인지 우리는 확신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죠? 어떻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삶의 열매에서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예요.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성령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듭난 신자들의 이것이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하면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행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변화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요. 따라서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인격이 변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의 삶 전체가 변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고요. 열심히 신자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중생은 단 한 번 이루어져요. 그러나 거듭난 신자의 삶은 날마다 그 신자다운 모습으로 노력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니고데모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계세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니고데모의 하고의 그 대화는 이렇게 흐지부지 끝이 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 말씀의 결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니고데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질문했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서 돌아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예수님과의 말씀에서 결론이 없었지만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말씀을 보시면 니고데모의 행적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공격에 처해 있는 예수님을 변론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변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의 그 말씀에서 어떤 결론이 없었지만 니고데모는 그 마음속에 차츰차츰 변화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자 예수님을 위해서 변론하는 자리에까지 그는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그는 거듭난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싸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왜 니고데모의 행적을 이렇게라도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거듭난 사실을 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나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거듭난 신자다운 모습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쭐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거듭난 신자입니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거듭난 신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새깁니다. 거듭난 신자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